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오늘 등장하는 아브람과 사라, 이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람, 사레의 시절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나쁜 일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안 좋았던 일을 오래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도 그런 일종의 그런 어떤 질병, 어떤 마음의 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못 받았을 경우에 기억이 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해 보니까 몇 놈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 빌려준 건 아니에요. 몇만 원씩 빌려주고.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해 보니까 제가 끝까지 받으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제가 대학 시절 요만한 두께의 책 2권이 상하권으로 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사기 위해서 그 책이 그때도 10몇만 원 그 원서였기 때문에 되게 비쌌어요. 제가 밥을 굶으면서 그 책을 샀거든요. 몇 개를 굶으면서 밥 안 먹고. 근데 한 친구가 그것 중에 상권을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요. 아직까지 안 가져왔습니다. 몇 년 전, 그래도 한 10년 전까지는 그 친구를 봤는데 달라고 볼 때마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잊어버렸겠죠. 근데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학원을 볼 때마다 상권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이 납니다. 갯돈 들고 도망간 아줌마 기억이 납니다. 나쁜 놈 넘어져서 코나 깨져버려라 하는 생각으로 저주할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빌린 돈은 잊어버립니다. 상기시켜줘야지 기억이 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안 갚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아예 내 기억에서 뇌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나쁜 것만 기억하려는 습관 중에 하나죠. 얼마 전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뭐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면 꼭 저 안 볼래. 안 그래요? 내가 보면 꼭 진다. 거기서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내가 보면 꼭 진다. 여기 다 승리의 여신들만 승리 그런 분들만 있는 것 같은데 많아요. 내가 보면 꼭 져요. 내가 보면 꼭 져서 우리 대표팀을 위해서 나는 오늘 안 볼 거야. 근데 내가 봐서 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봐서 진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내가 여러 경기를 봤는데 내가 본 경기 중에서 진 경기, 그 경기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긴 경기는 기억에서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 경기들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만 기억하라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면 경기해줘. 그리고 내가 이 중요한 순간에 나 눈을 감아야 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서울 지역 10개 지방 체육대회가 교육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요. 뭐 족구도 좀 하고 풋살도 좀 하고 축구도 좀 하고 했습니다. 이제 축구 경기를 풀타임을 뛰었는데요. 이게 요즘에 제가 한두 달 사이에 살이 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팍 찌지는 않았는데
한 2군 정도 쪘어요. 2군 정도. 예. 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찌면 힘들거든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뛰는 게 힘들어요. 너무 숨이 차가지고 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0대 0으로 비겼어요. 그리고 승부차기를 했거든요. 3명씩 먼저 나와서 키커들이 나와서 승부를 겨뤘습니다. 예. 근데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3명씩 차기로 해서 3명이 나갔는데 저는 그 안에 없었거든요. 근데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4번째 키커를 내보야 되는데 갑자기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나 이거 나가기 싫은데 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그리고 나가면서 승부차기를 할 때는 내가 한쪽 방향을 결정해 놓고 차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야지 하고 나갔어요. 오른쪽으로 차려고 하면요, 이게 아마추어들은 왼쪽 디딤발이라고 하는데 디딤발을 오른쪽으로 좀 틀어야지 오른쪽으로 잘 나가요. 네. 오른쪽으로 차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차면 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축구 골대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약하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차면서 디딤발은 오른쪽으로 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틀어찼습니다. 그렇게 잘 하거든요. 네, 틀어찼어요. 그랬는데 덜 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느냐, 공이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앞으로 갔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막힌 거죠. 결국 저 때문에 우리 팀이 졌습니다. 졌어요. 이 기억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승부차기 할 때마다 우리 팀이 저한테 그때 너 때문에 졌다고 매번 기억하면서 민망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승부차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우리 지방의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그때 준우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준결승에서 승부차기를 했는데 그때 나갔더라고요. 기억해 보니까 그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갔죠.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난 한 번도 찬 적이 없는데 이번에 차서 졌다. 이 생각이 이제 막 제 머리를 짓누렸던 거죠.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기억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라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 그리고 또요. 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기억해요. 이삭을 낳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여인. 그 성경을 보면 사라가 주도해서 그 사건을 관장해요. 사라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지금도 중동 지역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분란이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에서 나올 텐데요. 새 천사가 아브라함이 새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대접했을 때 그때 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장막 뒤에서 몰래 훔쳐 듣던 사라가 웃었다. 우리는 웃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좀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라를 많이 기억합니다. 오늘 사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가 우리가 그렇게만 기억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없을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으면서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살아갔던 곳은 갈대아 우루, 오늘 성경에는 갈대아인의 우루라고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이 살던 곳, 그 우루라는 곳. 그런데 우루는 어떤 곳이냐면 번영의 땅이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거기는 무역도 활발해서 곡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주 쉬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도 돈만 있으면 곡식을 먹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곳. 그리고 거기에는 장인들이 많았어요. 기술의 장인들. 그래서 기술이 능통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한 도시였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르에서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안락하고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하고 힘든 도시로 떠나는 것.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서울 살다가 시골로 귀농하는 것. 귀농한 사람들의 90%는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지금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며느리와 조카, 손주와 함께 그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돼요.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나이 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 이 중동 대륙에서 이 지금 데라가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우르는 이 남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인류 문명 발상지라고 하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해안가, 해안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란은 어디냐?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데라가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북쪽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선택했던 거죠. 근데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은 데라 아닌가요? 창세기 지금 11장 31절 보면요, 데라가 이렇게 나오면서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데라가 먼저 가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말씀하셔서 데라에게 가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여정에 함께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 의문점을 해결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강권하심으로, 주관하심으로 그 스데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2절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즉 하란으로 가기 전 메소포타미아 어디에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에게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타나셔서 그 하란에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데라가 주동해서 간 것 같지만 이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그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데라가 우상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요세푸스가 여러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는 우상 섬기는 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상 섬기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한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까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사라는 뭐 했느냐? 아무런 말도 없잖아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정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달지 않고 따라와 준 사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저 자신의 결정대로 마음대로 우리 가족 좀 잘 살게 해볼 거야 라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영적으로 임재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라도 곁눈질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것에 순순히 따라갔던 사람, 군말 없이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49%, 사모가 51%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량보다 사모의 역량이 더 크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간혹 어쩌다 하나 이런 교회가 있대요.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일들을 다 결정하고 당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 주에 당회를 또 연대요. 왜? 사모님이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 말씀대로 다음 주에 당회를 열어서 그 결정대로 또 한다. 뭐 그런 교회가 어쩌다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역량이 아니에요. 그런 역량이 아니에요. 사모의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가 목회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물심양면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 존중하는 것, 따라가 주는 것. 일단 그 일에, 그 결정에 예스라고 대답해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모의 51% 역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없고 주만 없으면,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사모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그 많은 것을 이루는데 사라의 순종이, 사라의 결정이, 사라의 행동이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지지와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충분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 가운데에 사라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족은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며 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고 그 번성하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리라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번성의 땅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아름다운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근은 이전에 우리에 살 때 돈만 있으면, 가축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곡식과 바꾸고 뭐 또 기술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그 가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가뭄을 면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처럼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라는 족보상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씀하죠. 그때는 근친간의 결혼이 아주 성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읽어보면
야, 아브라함 이 사람 참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매우 이기적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누이, 이것은 사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있죠. 오직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아브라함이 사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만 안전한 상황이 되고 사라는 불안정한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냥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좀 거짓말을 해줘. 당신 신변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을 믿고 평생을 살아온, 이런 인간을 믿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세겜으로, 또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순종의 사람 사라의 마음에 저 같으면 울분이 쌓일 것 같은데요. 후회가 쌓일 것 같은데요.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다니, 살아왔다니. 아, 내가 그 우르에서 그 번성의 땅에서 출발할 때 이혼 딱 끊어버리고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살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는 사라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 괄호하고 그 안에 희생과 헌신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잡아간다면, 애굽의 그 군의병들이, 그 애굽의 신하들이 잡아간다면 사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갖 능욕을 당하겠죠.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당할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라의 인생은 더 이상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형통한 그런 인생과는 전혀 먼 이제 나락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왕의 놀이개로 살다가 잊혀져서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사라의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라를 믿음 없는 여인, 인내심 없는 여인으로만 기억합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사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내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을 향한 희생, 헌신의 마음이 매우 강한 여자, 그 여인이 바로 사라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라를 통해 희생과 헌신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희생할 준비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동사랑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전임 목사님께서 3장 정도, A4 3장 정도의 글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매주 월요일에 이경희 권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하신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재활용품도 버려주시고 분리해서 버려주시고 쓰레기통도 비워주시고 청소기를 밀어주시고 청소를 해주셨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되었죠. 이제 오실 수 없게 되었고, 코로나가 이제 한 3년 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이제 힘드셔서 권사님이 댁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걸어오시는 것도 힘드셔요. 그래서 이제는 안타깝게도 청소하시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토요일에 각 부서별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가 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로 제가 청소합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요, 재활용을 비우고요, 또 의자를 닦고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면서 찬송하고, 청소하면서 이 자리에 앉을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청소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목사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작은 헌신이 모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라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인생을 내어놓고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헌신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라고 말하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일부터 헌신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하나 줍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늘상 생각했었던 그러한 헌신의 일들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이 시작될 때에 목동사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오늘 이제 18장 가보면 새 천사가 등장하고요. 그 새 천사가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먼 발치에서 불러서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일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남편 아브라함을 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묵묵히 애썼던 그 사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하던 그 여인이 경수가 끊기고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사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열국의 어미, 진정한 사라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름들이 막 나와요. 뭐 노아는 에녹은 그러면서 나와요. 거기서 여자 이름이 두 사람 나오거든요. 여인의 이름이 두 사람 나와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건 눈치를 때려 맞춰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사라.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나오죠? 4명의 여인이 나오죠. 룻이 나오고 또 누구요? 밧세바.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빠지고 사라와 기생 라합이 나와요. 믿음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로 봐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저작하면서 사라가 그만큼 존경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사라가 또 등장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서, 존경할 사람으로서, 본받을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라에게서 본받을 것이 있음을 믿고 사라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본받고 그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며 목동사랑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목동사랑교회의 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라를 기억할 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한 자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할 때에 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자, 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희생과 헌신한 자로 온전히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를 본받아 우리가 사라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불성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작은 희생과 헌신이라도 있게 하시어서 그 희생과 헌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